구약성경 37편 모두 40절 가운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37편은 성경에 담긴 대표적인 답관체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답관체 시란 각 연의 첫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이어지는 시를 가리킵니다. 우리말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자면 1년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년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년은 디귿으로 4년은 리을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므로 히브리어 답관시는 22연으로 이루어진 22행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는 모두 8편의 답관체 시가 들어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시편 37편은 대개 두 절이 한 연을 이루고 경우에 따라 한 절이나 한 절 반이 한 연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연에 따라 문단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종이로 인쇄된 성경은 문단 구분이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아마 스마트폰 어플로 보시는 분들은 그 문단 구분이 잘 안 돼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죠. 종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1절과 2절이 한 문단으로 되어 있죠. 3, 4절이 한 문단, 5, 6절이 한 문단, 그리고 7절이 한 절이 한 문단, 8, 9절이 한 문단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연의 첫 문자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되고 3, 4절은 베트, 5, 6절은 김멜, 7절은 달렛, 8, 9절은 해로 시작되는 그런 식으로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실제로 시편 37편 전체가 22연으로 되어 있는지 세어보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세어보면 21문단밖에 안 됩니다. 한 군데서 문단 구분이 정확하지 않게 돼 있어요. 28절 중간에서 문단이 나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28절 중간에 있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시편 37편 전체가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로 시를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어린이들이 시를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암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그 문학 유형에 따라 지혜시로 구분이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암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답관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37편은 지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7편은 22연 40절로 이루어진 긴 시이지만 그 요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절부터 9절까지의 전체의 요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노여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며 선을 행하라. 결국 악인은 망하고 겸손한 자들이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교과서적인 권선징악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매우 교과서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지혜의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과서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학교 교육이 실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일 것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이 너무 이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다는 뜻이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이상에 치우쳐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교과서에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교과서를 너무 쉽게 집어던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와 정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과서를 너무 쉽게 던져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면 민주주의적인 기본 절차쯤은 무시해도 괜찮고,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세상의 방식들을 아무 여과 없이 교회에 그대로 끌어들여도 된다는 태도가 오늘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담겨 있는 지혜들은 그저 책상에서 머리를 굴려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삶의 경험이 축적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단순한 삶의 이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진짜로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는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왜 의인이 잘 되지 않고 악인들이 잘 되는가? 그러한 현실로부터 나온 질문. 지혜자들이 평생토록 살면서 겪은 그 신앙의 경험을 응축하여 지혜의 교과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책이 3권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 이렇게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3권의 지혜 문학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잠언은 일상생활의 지혜를 담은 책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잠언은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전도서는 잘 살아본 사람의 질문을 담은 책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누구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인데 잘 살고 나니 허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잘 살면 정말 좋은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걸까? 구약 성경의 3번째 지혜의 책인 욥기는 잠언의 지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의인이 잘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현실에서 보니까 대체로는 잠언이 맞지만 그와 반대로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신정론적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잠언이 지혜의 일반론을 담고 있다면 욥기는 그 일반론에 들어갈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들을 다루고 전도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의 지혜는 이 3권의 책을 함께 읽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잠언 없이 전도서만 읽다 보면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욥기만 읽으면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와 전도서를 도외시하고 잠언만 읽다 보면 십자가 없는 승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지혜에 대한 그러한 오해와 오용을 미리 내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단지 지혜를 얻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부터 지혜의 진정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리게 함으로써 지혜가 단지 세속적 성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지혜의 책인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시험 성적 올리는데 아무 도움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 결과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해보자면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어리석음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왜 그것을 의지합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왜 이리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다. 그 병의 심각함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서 죽을 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 그 심각한 병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심각한 병이 있으시면서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상에 계신 이종원 집사님을 뵐 때마다 그분에게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지난해 봄에 췌장암이 발견되었으므로 벌써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건강 상태는 좋아지실 때도 있고 안 좋아지실 때도 있지만 가서 뵐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몸은 마르시고 기운은 없으시지만 그 얼굴에 늘 생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확신에 찬 간증을 듣고 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입으로 말할 뿐이지만 이 집사님은 그 성경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37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그 기본 원리를 특정 상황에 비추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수록 경쟁이 과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대다수가 대학을 다니던 7, 80년대에는 대학에 낭만이 있었습니다. 낭만이 있었던 이유는 직장 걱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맨날 놀러 다니고 데모만 하다가 졸업을 해도 사회 나가면 다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대부분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은 하늘의 별 따기, 계약직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대학 졸업자들을 88만 원 세대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취직 경쟁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직장을 얻어 생활이 보장될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진 사람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칠 뿐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려 하게 됩니다. 그 경쟁에 나의 존재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부 초부터 토익 준비하고 스펙을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취직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동료 간의 관계도 갈수록 싸늘해져 갑니다. 한 번은 학생들에게 독서 과제를 내주었는데 마침 책이 절판되어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감일을 일주일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구하기 힘든 책을 어렵게 구해서 날짜에 맞추어 과제를 해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구나. 어떤 선생님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목에서는 학기 중 몇 번 수업을 시작하며 쪽지 시험을 보는데 한 번은 늦게 와서 시험을 못 본 학생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시험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항의가 들어왔답니다. 지각해서 못 본 것은 자기 잘못인데 잘못한 학생과 시간을 지킨 학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때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네.
지나친 경쟁이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경쟁에서 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살다 보니 그런 일로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근시안적인 경쟁 기계로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해? 야단이라도 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자신을 부당한 경쟁의 피해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학생 앞에서 저는 부당한 경쟁으로 악인이 잘되게 만드는 악한 시스템을 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소수였지만 아마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하지 않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그 학생들은 시편 37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왜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잘 되냐며 속상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학생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저를 포함한 부모 세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 겁니까? 이처럼 과다한 경쟁은 이런 피해의식을 양산할 뿐 아니라 페어플레이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순수한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경쟁에 이겨야 할 텐데 그 경쟁이 치열하고 과다해지다 보니 실력만으로는 이기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경쟁이 아니라 인맥과 학연과 지연이 개입되고 온갖 부정이 난무하게 됩니다. 굳이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경험해 본 사실이기 때문에. 이처럼 페어플레이가 안 되는 가운데 경쟁이 과열되면 그것은 결국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패배하는 세상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러한 과다한 경쟁이 결코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기업들은 이렇게 구직자들을 경쟁시켜 놓고 그 가운데서 인재를 뽑았을 자유를 향유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페어플레이가 보장되지 않는 채 과열된 경쟁은 부당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인재를 찾아내는 것을 갈수록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7, 8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이 외국의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분석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입니다. 한국에는 옛날부터 과거라는 인재 발굴 시스템이 있어서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과거를 통해 등용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전통이 높은 교육열로 이루어져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다한 교육열과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진정한 인재를 찾아내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인재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인재들은 빛을 못 보게 될 것이고 국가 경쟁력은 과거만큼 상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라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삶의 좌표를 분명히 하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분명히 정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은 이 경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결국은 의인이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간증 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된 사람들, 즉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간증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기독교인이고 신앙이 좋은 사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유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간증은 되게 플롯이 비슷합니다. 내가 전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일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결국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결국 내가 복 받을 만한 짓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복을 주신 증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간증의 내용 아닙니까? 그럼 그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뭘 큰 잘못을 해서 경쟁에서 진 걸까요? 어린아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가서 보니까 자기 집게 손가락이 더 길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둘이 손가락을 댑니다. 이쪽에 있는 애는 자꾸만 자기 손가락 올리려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애는 자꾸 이쪽 손가락 올리려고 그러고, 집게 손가락이 길다고 막 싸우는 겁니다. 우습죠? 어른 옆에서 보고 끼어들고 싶지만 너무 우스워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우습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 자기의 자존감이 거기에 걸려있다. 싸우던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영철이가 자기 손가락이 더 길대. 내 손가락이 더 긴데. 엄마, 내 손가락이 더 길지. 그럼 지혜로운 엄마는 야 인마, 그게 뭐 손가락 갖고 싸워. 저리 가! 그러겠습니까? 물론 네 손가락이 더 길지.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기대하죠. 얘가 철이 들어서 크다 보면 그 손가락이 길고 짧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어른들도 열심히 경쟁합니다. 우리의 경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손가락 길이 가지고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다고 믿고 우리의 일생 전체가 걸려있다고 믿고 싸우죠. 그 싸우는 아이도 여기에 일생 전체가 걸려있다고 믿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이들이 손가락 가지고 싸우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만들어 놓은 그 경쟁의 틀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역할은 그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솔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세상의 주요한 이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경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잘한 고백입니다. 겸손한 고백,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그 경쟁의 틀 속에 끼워 넣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경쟁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것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덫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경쟁과 관계없이 너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경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쟁에서 진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대체로 그 경쟁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경쟁은 그저 경쟁일 뿐입니다. 페어플레이로 이루어지는 경쟁이라면 실력에 따라 준비한 것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고 부당한 경쟁이라면 부당한 방법을 더 잘 사용한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 경쟁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 경쟁의 실패가, 성패가, 승패가 결코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두렵습니까? 그 경쟁이 결국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될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루터기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쟁의 틀 속에 갇혀서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이기면 기뻐하고 지면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그칩시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인식 안에 끼워놓고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을 보며 노여워하고 불평하고 시세워하며 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이웃을 그리고 이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남긴 것을 요구하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 줄로 세워놓고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